오늘은 시편 138편 말씀을 가지고 환난 중에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로 3절 말씀인데 3절을 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때문이고, 둘째는 그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의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의 영혼에 힘을 불어 넣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개인이나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을 만났다면 낙심하거나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다윗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16세기 스코틀랜드는 로마 가톨릭 세력과 프랑스의 군사적 지원을 받는 여왕 마리드 기즈의 통치 아래 종교개혁이 심각하게 탄압받고 있었습니다. 개혁 진영은 무력으로 맞서 싸웠으나 패배하여 심각한 위기에 몰렸어요. 스코틀랜드 개혁파 지도자들은 궁지에 몰려서 모든 희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1559년 프랑스 군대가 에딘버러의 리스 항구에 대규모로 상륙하여 개신교 세력을 완전히 진압하려고 했을 때에 존 녹스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주여 스코틀랜드를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소서라고 하는 유명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존 녹스가 부르짖어 기도한 직후 프랑스군이 추가로 상륙하려던 리스 항구에 갑자기 거센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이 폭풍은 프랑스 군대의 보급선과 수송선을 심하게 파괴했고 프랑스의 군사작전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프랑스 군대는 추가 증원 없이 스코틀랜드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개혁파는 멸망의 위기를 넘기고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개인의 부르짖는 기도가 국가적 운명과 역사의 흐름까지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려움 당할 때 부르짖는 기도야말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로 호소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막힌 것이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둑과 같은 장애물이 있으면 물길이 막히지만 그러나 물이 계속 차오르면 결국 장애물을 넘어서게 되고 결국 둑이 무너지게 됩니다. 기도의 강물로 장애의 둑을 무너뜨려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을 수가 있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기도는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성전 건축을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저와 성도들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와 부흥의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4절로 6절 말씀 중에 6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영광이 크심으로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음 두 가지를 유념해야 하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굽어 살펴주신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나 혼자 내버려진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나요? 그럼에도 그가 무너지지 않은 것은 그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굽어 살펴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낙심치 않고 소망을 붙잡고 버텨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결코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늘 겸손했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늘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겸비한 자에게는 축복을, 불순종하고 교만한 자에게는 심판과 징계를 내리십니다. 만일 제가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한다면 저 역시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되고 말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요, 늘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도 자식을 눈에서 마음에서 떼지 않고 늘 자식을 주시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지 않을까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사는 사람은 결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함부로 행동할 수가 있을까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절로 8절 말씀인데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고 손을 내미시고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보상해 주실 것을 믿으며 주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굳게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확신대로 그는 많은 날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뢰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환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 마음에는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를 붙드시고 구원하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제가 당한 고난과 억울함까지도 다 보상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축복하실 것이며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셨어요. 이것은 저의 의로움이나 선함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확신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